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쓴 글의 일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사에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이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물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요.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비어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이렇게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유언비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어떤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살을 좀 더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들은 사람은 거기에다 살을 조금 더 붙이게 되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사실같이 바뀌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는 말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정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으로 정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도태시키는 행동이 되죠. 또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
못되게 하는 거는, 잘 못되게 하는 거는 쉽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그 전후 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말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 또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한테 옳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의도로 갖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마음으로 이분에 대해서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전달하는 이분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의도와 상관없이 그거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꾸 풀어나서 소문이 되고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안 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한 조심합니다. 꼭 한 템포를 늦추고, 아니면 한 두 템포를 멈추고 늦추고 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 나갈 때가 있어요. 그 템포를 놓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요, 악한 사람이나 그 뜻에 협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절과 5절인데,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실수를 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싫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아도. 저 같은 사람은 얼굴이 좀 드러나는 사람이라 속일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근데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싫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그 사람의 자녀에게나,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까지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선친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교회 땅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땅을 사려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 대구에 가면 이군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그 이군 사령부의 땅의 일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다 없으니까 일부는 교회가 교회 돈으로 사고,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부탁해서 그 땅을 샀어요. 땅이 크니까.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부인만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그냥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이 저희 선친을 찾아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사기꾼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묶여버렸잖아요.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의 딸을 제가 교회 교사였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분에 대한 화는 났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몸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 자기 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근데 마음에서 뭐가 정리가 됐냐면, 저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고, 우리 다 떠나서 목사님 다 떠나서 아버지한테 그랬으니까 싫은 마음인데, 이 딸한테는 그분 딸인데 얘한테는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건 아빠의 문제지 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선친이 한 달 이상을 울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돈은 잊어버리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결정했던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들어가서 재산이 많이 잃어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몇 달을 계속 이제 맨날 며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 땅하고 다른 땅하고 바뀌었는데, 그 대신 땅값이 다르니까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은 다 그 교회 땅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곧 도로로 들어가서 다 본인 그 넣었던 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땅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대구에 가면 경산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양쪽으로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지하철이 들어와 있는 거기에 딱 삼각지에 교회 땅이 400평이 있었어요. 나머지 그 주변은 다 공원이고 도로고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개인이 샀던 땅은 도로고 공원으로 들어가고 교회 땅만 딱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땅에 이사를 안 갔어요. 거기 갔으면 엄청 컸겠죠. 제가 봤을 때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싹 아파트가 대구부터 시작해서 쫙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교회 땅 바로 옆에 지하철 구멍이 2개나 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땅 바로 뒤에 공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저기 갔을 건데 바보 천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도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자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또한 때때로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실수 이외에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요,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재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이나 감상으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굽혀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동정해서 정의를 굽혀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은 자신의 판결을 혼탁하게 만들 만한 어떠한 것도 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시골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선거철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밥을 사거나 뭐 술을 한잔 사고 이러면 그분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뭐 찍어줘야지 뭐. 그죠?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겉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면 뇌물도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재판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만약 내가 실수했다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잘못된 말을 했다면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욕심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